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복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도 선포하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저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통과를 해야지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흙이 없으면 백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흙이 뒤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백이 아주 선명하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만을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악도 하나님께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악이 배경이 되니까 선이 더 돋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뭐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가? 그거 다 없애줄 수 없는가?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 그런 것들을 아예 애시당초 만들지 않았으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설령 있더라도 저절로 생겨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없애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한 일뿐이 아니라 그 악한 일까지의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또 하나님께 이게 누가 돌아갈까봐 그래서 차마 그 말을 못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악을 알지도 못하시는데 악이란 놈이 들어왔다. 그거는 인간이 악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 악을 제어를 못하고 지금 그렇게 활개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전능자이신가요? 그거 하나도 못 막는 하나님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논조로 이야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제어를 못하시는 하나님이면 그분을 전능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전능자가 아니면은 전능자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지 전능자가 아니면은 왜 믿어요?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그쪽은 아예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쪽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래버리면은 그러면 악을 저지르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큰일 가운데에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있다. 복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저주도 약속을 하셨다. 그러다 보니 저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잖아요. 물론 이 말을 언뜻 들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두기만 했지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나님이 두기만 했으니까 네가 잘 골라라. 복만 구하고 악은 저주는 네가 피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인간이 결국은 선악을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능력, 그 절대가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인간이 선택도 할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고 악은 안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또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방임자고 인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니까 그럼 누가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인간이 뭐 선택권도 있으니까 더 어쩌면은 능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 위하다가 하나님을 전능자가 아니라 무능자나 아니면 반능자 정도로 이렇게 절하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가신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때로는 죄 아래 들게도 하실 수 있고 때로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 보고 죄를 짓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걸 얘기하자는 거죠.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거 목사가 무슨 뭐 하나님이 죄 짓게 했다는 둥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규정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다라고 정해 주시는 거지 죄 지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이것이 선이고 이게 악이다 라고 선을 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 선을 쫓지 아니하고 악을 더 좋아함으로써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못 짓게 그냥 딱 가로막고 그냥 죄는 딱 가둬버리든지 아니면 죄는 없애버리든지 이러면 더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냥 선만 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방임하는 것과 같잖아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잖아요. 죄를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랬으니까 결국 인간도 죄 아래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저주 아래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고 뭐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버리면 기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한때는 그런 식으로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것도 없고 뭐 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설령 때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할 것도 없어요. 회개할 것도. 얼마 전에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그냥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런 적이 있어요. 막말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데 상관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막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명령을 들으면 복, 듣지 않으면 저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당연히 복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걸 잊어버리든지 다른 신들을 따르든지 잊어버리면서 나오는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주를 받는 것이 한 코스다. 29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절반을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절반은 그리심 산에 쪽으로 가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 쪽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발산 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말로 나한테는 축복의 말씀만 오고 내가 아멘 하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주를 막 선포하는데 그때도 아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한테 저주를 선포하는데 내가 아멘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입니다. 둘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는 복과 하나는 저주지만 그러나 복과 저주가 사실은 일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일반이라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언하는데 아멘을 했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은 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복을 선포했는데 아멘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안 하면요. 그럼 저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 말이죠. 복을 선언했든 저주를 선언했든 그대로 따르면은 복과 저주로 가겠지만 또 반대면은 저주와 복으로 또 바뀌어요. 정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보면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을 양쪽으로 나눠 놓고 복을 선포하고 아멘하게 만들고 저주를 선포하고 또 하게 해요. 아멘을 하게 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때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막 다 정복해 나가지요. 그게 이제 다윗 초기 때까지예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다가 그 저주의 내용대로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 내용이 먼 나라 쫓겨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결국 여기서 이렇게 선언한 것은 나중에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일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 복과 저주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십니다. 마치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고 저주의 아멘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대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골 골짜기의 저주, 그 십자가의 저주죠. 그 십자가의 저주가 그 자체는 저주가 맞는데 그 저주의 결과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죠? 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발산의 저주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한 것이 역사 속에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데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공효는 그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데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요, 까마득한 미래사예요. 이게 실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이 시점에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쯤에 이런 산이 있고 여기쯤에 이런 산이 있다. 거기 가거들랑 이런 저주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결국은 갈보리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잠자는 자들이 살아남을 입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 그것을 꼭 간직해라. 그 말이죠. 예, 지켜 행한다는 말은 그걸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갑시다. 12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규례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과거를 해고하면서 미래를 권고를 하십니다. 그래 놓고 계명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규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뭐 계명이라고 말하면 뭐 전체 율법의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규례죠. 율례, 법도. 우리가 흔히 계명을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자, 지금까지 계명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규례다 그 말이죠. 계명은 뭐 크게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십계명의 세칙법입니다.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이것의 세칙법이에요. 세칙법인데 주로 이 규례는 하나님 섬기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섬김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명으로 따지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세칙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는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런 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세칙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12장부터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일단 12장에서는 택한 곳에서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섬기라 그 말이죠. 그러려면은 먼저 택한 곳에서 섬기라. 택하신 곳에서만 하나님 섬기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근데 택한 곳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거기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거룩한 장소는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느 땅을 지정을 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이 처음부터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더럽혀 놓은 곳이에요. 거기는 우상이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그곳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섬기는 법은 아무래도 이 하나님 섬기는 그 제사,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에 많이 좌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은 바로 제사가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제사에는
쉽게 말하면 3요소가 있어요. 3요소가 있는데 성전, 제물, 제사장, 이것이 갖춰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가 드려져요. 그러려니까 제일 먼저 사실은 이 성전이 필요하지요. 성전이라기보다도 성소라고 해야겠죠. 성소. 거룩한 장소, 성소. 그 성소가 바로 여기서는 지금 택하신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는 땅에 쏟고 레위인은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피는 땅에 쏟으라. 이게 이제 일종의 제물이죠. 제물이고, 거기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했는데, 레위인이 어찌 보면은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제물과 제사장이 온전히 갖춰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마지막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사실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그제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옛날에 그 작은 집에를 명절이면 가면 꼭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매년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 조상님들도 다 아신다고, 다 이해하신다고. 이렇게 드려도 이해하시고, 저렇게 드려도 이해하시고. 왜냐면 그걸 외우질 못해요. 있잖아요, 제사법이. 근데 그것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엉터리죠. 엉터리인데, 그냥 우리 정성만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도 이걸로 드렸다가 저걸로 드렸다가, 시간도 이 시간에 했다가 저 시간에 했다가,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요즘은 얼마나 편리하게 하는지 전부 다 그냥 인터넷으로 제사 드린다고 그래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저 해외 나가가지고 여행하면서 그래도 우리 조상을 잊지 않는다고, 제사는 드린다고, 인터넷으로 그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재물도 없어요. 재물도 없고, 인터넷으로 이제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점점 이상하게 가는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편리한 대로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을 날마다 소잡고 양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이렇게도 표현해요.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맨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귀찮고 힘들고 돈 들고 아깝고 시간 아깝고 그런 게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리하게 쉽게 이렇게 하자.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쉬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신앙도 어찌 보면 자꾸 이제 흐트러지는 셈이 돼버리죠. 근데 그건 사실은 좀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도 문득문득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다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잊어버린 채 무슨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는 사실은 섬기는 요소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도 그렇게 적어놨네요. 제사 3요소를 적어놨고,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고 거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와 거기가 조금 다르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광야고요.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곳은 거기죠, 거기. 거기는 하나님이 정한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곳이고,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이거는 아무 데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1절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이 사실은 부정한 곳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 부정한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지금 방금 그렇게 하라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얘기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게 이제 제물이잖아, 제물. 제가 아까 성소 제물 제사장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아까 저주와 축복을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다라는 말씀, 그거를 제가 적어놨고요. 자, 계속 보지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제물을 갖다 바치고 뭘 하라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기만 하고 나는, 그러니까 이득은 하나님이 보시고 나는 내 드리는 것으로 나는 손해본다. 내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은 나는 손해나잖아요. 당장 아까 재물들 쭉 얘기했는데 재물도 하나님께 자꾸 갖다 드리면은 나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절대 즐거운 마음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즐겁기는 고사하고 아마 불평,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오히려 투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도록 이걸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실은 힘들면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하는 그런 걸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게 깨달아지면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또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괴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한다, 즐겁게. 사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섬길 때에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더 넘치고요. 하면 할수록 감사함이 더 넘칩니다. 그 봉사하시는 분들, 왜 뭐 밥을 해주고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무료 급식 가고 뭐, 그리고 또 어디 해외 나가서 뭘 또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동의하는 마음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나중에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가치를 못 느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행복감이 더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아서 하는 경지까지 가야 진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일이 힘들어? 뭐 교회는 뭘 저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려니까 또 힘도 안 따라주고 너무너무 힘들어. 자꾸 이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다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그 가치를 상실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임을 잊어버린 상태겠지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그게 잘 안 되거나 뭐 할 때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말라 그래서 마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비춰보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는 오히려 기쁨이 올 수 있다. 어쨌든 힘들다 하면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힘들다 하면. 그러면은 문제가 내게 있구나. 객관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고쳐지면 힘든 일이 즐거운 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라고 했지 힘들으라고 섬기라고 한 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자,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아직은 너희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때에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즐거워할 것이요. 그렇게 하면 즐거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힘들 건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설마 말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을 주고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했을 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섬겨라, 섬겨야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을 줄 테니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거나 똑같아요. 기억하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즐겁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역대기에 보면 우리 연보 봉투에도 제가 그걸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걸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드리면서도 즐거운 거죠. 근데 보통은 내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내라고 하니까, 안 내면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막말로 11조를 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요, 괜히 내면서도 손이 떨려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즐겁질 않아요. 괴로워요. 괴로워.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자꾸만. 언젠가 한번 그 11조를 사업이 기울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11조를 못 내신 분이 계셔요. 못 내시다가 누가 막 그랬나 봐요. 11조를 안 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 11조 당장 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공부할 때인데, 공부하다 보니까 11조의 그 원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한편. 네,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꼭 11조를 내라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또 안 낸다고 하니 막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자꾸 한쪽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드리려니까 당장 쓸 일이 있는데 아깝고,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를 연보하면 넣다 말고 넣을까요 말까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제대로 얘기해 주시면 이걸 다시 결정하겠다고. 아, 이 손이 들어가다 말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 빼지도 못하고 집어넣지도 못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내도 아까운 마음이 생각이 들고요. 안 내도 계속 찝찝하고요. 힘들어요. 네, 물론 먼저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깨닫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긴 냈어요. 내긴 냈는데, 예, 사실은 깨닫고 내야지 안 깨닫고 억지로 뺏기듯이 내면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도 어떤 면에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지 힘들면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더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분깃과 기업이 없으니까 너희가 그 연보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들의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하는 게 뭐 따로 이렇게 뭘 또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주는 그 11조가 그쪽으로 쓰여진다. 그러면은 너희가 11조를 함으로써 너희도 기쁘고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연보의 원리이기도 해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건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제 성소가 중요하다는 거, 그걸 얘기한 말이고요. 그러나 15절입니다. 15절로부터 19절까지 피는 땅에 쏟고 레위는 저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그 일종의 제물이죠.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자, 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런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만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피는 물같이 땅에 쏟으라. 그건 흘리기만 하면 되죠, 사실은. 물같이 쏟으라고 했으니까 그건 흘리라는 얘기예요, 땅에다가. 왜냐하면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그 말이죠.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이것도 자, 이런 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도 있고 다 누릴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혼자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라. 그런 뜻이에요. 드리고 하라. 그러면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이 일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레위인은 어떤 면에서 그들이 가져다 주는 그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런 재물들, 그 재물들이 레위인들의 양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껏 다 먹고 누리고 다 하되 레위인들을 절대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인들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알아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주는 것으로 산다. 그 얘기죠. 너희가 주는 것으로 사니까 어떤 면에서 너희가 안 주면은 그들은 그냥 굶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 기업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줬어요. 일부러 안 주고 어찌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만들고 그 감사가 그들의 양식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또 임하게 만들고 이게 어찌 보면은 회전이죠. 이게 선순환이죠. 선순환.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실은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레위인들과 어찌 보면 레위인들 좀 더 크게 말하면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있어 가지고 중보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백성들은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게 만드는 거죠. 돌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감사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또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니까 그 기업을 받은 그 레위인들은 더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거를 이제 방기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선순환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사도 멈춰버리고 하늘에서 은혜 내려오던 것도 멈춰버리고 그 은혜가 멈춰지니까 그들이 감사하는 게 멈춰질 것이고 감사가 멈춰지니까 축복도 멈춰질 것이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죠. 악순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없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없는 방식인데 자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넓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 지상의 교회도 만들어져 가요. 그게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20절로부터 28절 피는 생명이므로 절대로 먹지 말고 제단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을 좀 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제 일단 그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럴 때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미 앞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피와 생명을 좀 더 강조를 했네요. 강조를 했는데
일단 이 피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산 동물을 사람들에게 이 먹거리로 주십니다. 먹거리로 주시면서 너희들이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고기를 먹을 때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속에 있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꼴이다. 아니, 하나님은 고기를 먹거리로 주셨지 생명을 취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을 때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그 생명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를 흘리면은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 먹거리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동물에게서. 그런데 만약에 그 피를 먹으면은 그거는 생명까지 먹는 꼴이다. 이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은 원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 의미에서 그 땅으로 흘려버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본래 있던 곳으로 돌리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이거는 물론 함부로 피 흘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에 거기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제 그걸 지금 여기는 생명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한 그 귀중한 존재를 너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이걸 또 오늘날 그대로 또 이 진짜 피 그것만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원칙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를 우리가 흘리기도 하지요. 물론 사고 나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기도 하지요. 그거는 이제 수혈 같은 거 하잖아요. 수혈, 요즘은 의학적으로 수혈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피는 절대 흘려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수혈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수혈을 받지도 않고 내 피를 남에게 주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도 물론 뭐 짐승의 피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니까 절대 그것도 안 하려고 할 테고 어쨌든 살생까지도 이제 금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가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물로서 지금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피와 생명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이렇게까지 좀 적어놨어요. 좀 더 확대해서 오늘날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피는 피와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장차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가리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꼭 마저 하지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이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내 생명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그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자, 이번에는 이 피를 구체적으로 흘리는데 어디다가 흘리라고요? 여호와의 제단에는 흘리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제단에. 결국 여호와의 제단 위에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너희가 속죄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 위에 피가 흘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제물은 정결해지고 그것을 먹는 자도 거룩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가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 건져내고 그 피가, 그 희생의 피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는 네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기 성과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과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전히 제단에다가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택하신 곳에서 먹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것이 성과 의다. 이게 하나님의 그 근본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지막은 이제 그것을 잘 여기다가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나 가져온 이유는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 만약에 율법 그대로 만약에 우리를 지키라고 한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다 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 저주 아래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히려 의롭게 하시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법이다. 제가 아까 사실 그 말씀도 좀 적어놨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 말씀도 적어놨는데 요거는 율법 아래에서 모두가 다 죄를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그 희생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지금 여기는 물론 뭐 동물의 피를 흘리는데 제단 위에다가 흘려라. 그러면은 정결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단에 희생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 말이고 결국 거기에 흘리는 그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오늘 말씀의 첫 스타트 말씀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걸 주시면서 둘 다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어찌 보면 피를 흘리는 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온전히 제단 위에 드려질 때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도 되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속량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대신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그리심산에서의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십자가 저주였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놓으시고 아멘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듣기에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복을 주시기 위한 저주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내려졌던 그 저주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또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